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복음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한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말씀. 그냥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이런 말씀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 들어보세요. 간증들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나와서 유명인들 나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 간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간증은 저는 이게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던 한 그 연예인 부부인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는 그렇게 은혜롭게 막 간증을 해요. 최근 TV에 나와가지고요. 이 부부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딜 찾아가느냐? 용안대를 찾아간 겁니다. 100번, 1000번을 나와서 간증을 하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도 쓸모없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간증 소리를 듣고 은혜 받죠. 또 몇 개월 전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청소년 사역, 본인이 예전에 불의한 좀 그런 그런 청소년 시절을 지내던 분이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증만 듣고 와 이러잖아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수많은 일반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하시는 단체의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구별 못하니까 그냥 뭐 새롭게 하소나 이런 데서 그냥 뭐 방송 나오니까 연예인이고 중요한 분이니까 와 그러면 간증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증을 100번을 들어도 내가 말씀이 없다.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거든요. 이런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도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깜짝 놀랐다니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증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지금 모드를 예배 모드로 빨리 여러분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내가요 사람이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최근에 자꾸 무기력해.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재미도 없고 어느 때는 불안이 찾아와요. 우울한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빨리 예배 모드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장기간 하루 온종일 무기력하다. 이미 내가요 뭔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요즘 우울해. 하루 온종일 우울해가지고요 우울 모드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얼굴 도배지 색깔도 바꿔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내가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빨리 이것을 예배 모드로 찬양 모드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처럼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하루 온종일 우울해. 하루 온종일 기운 다 빠져 있어요. 하루 온종일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배 모드로 막 즉각 우리는 딱 전환시켜야 됩니다. 짜증나는 일 생기잖아요. 바로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예배 모드로 빨리 전환했더니 내가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느 때는 무기력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예배로 빨리 바꿨더니 시편 16편 8절 9절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셨더니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혼은 즐거워지고 내 육체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 모드로 딱 바꿀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시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요즘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답답하신데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보니까 즐겁대요. 야, 너희들 수련회 하는 거 다 영상 다 봤거든 하면서 즐겁더라. 너희들 요즘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 때문에 다 힘든데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너무 즐거워. 요즘 나의 즐거움은 바로 너야. 요즘 나의 즐거움은 혜인이 너야. 내가 요즘 혜인이 때문에 웃고 산다.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때문에 웃고 사는 거야. 내가 요즘 부산 함께하는 게 복음이 유혜리 때문에 내가 요즘 웃고 살아. 내 즐거움은 너에게 있어. 여러분이 우울하고, 여러분이 늘 낙심되어 있고, 여러분 늘 염려하고 있고, 늘 불안해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빨리 예배 모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또 우리 말씀 다시 듣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도 즐겁고 기뻐지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다음 주에 헌신 예배거든요. 나도 기대하고 있다. 요즘 나의 그 즐거움은 너야. 이여전도회야. 이여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답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자, 오늘 본론입니다. 말씀의 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그 힘.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래서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말씀,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 사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여러분,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 구원받는데요.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우리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가 했던 질문입니다. 와, 우리가 똑같구나. 이사야의 생각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사야가 잘못된 질문한 겁니다. 틀린 질문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 말은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전해보니까 사람 다 거부하는 거예요. 듣질 않아. 당장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어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내 백성도 말씀을 안 듣는데 불신자가 듣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저 인간이 믿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 전해봤는데요, 씨알도 안 먹혀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는 거죠. 짐작. 저 사람은 강팍하니까 반드시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사야가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나도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야, 이사야야, 봐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이 지금 다 퍼졌어. 이게 지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냐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누가 믿겠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강팍하고 독했던 여러분들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변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 차례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요 말도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질문했다니까요. 절대 안 믿는. 저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이 복음 말씀이 지금 온 땅에 좀 퍼졌잖아. 지금 너도 믿었잖아. 너도 이거거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믿음은 오게 돼 있어. 들음은 믿음에 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듣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만 해주면 이 사람이 믿을 건데. 그래서 14절에 이사야야 네 질문이 틀린 거야. 어쩌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 질문이 틀린 거야.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저 인간은요 강팍해서 안 믿을 거예요. 아니야. 네 질문이 틀렸어. 안 믿는 게 아니야. 전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네가 제대로 전해봤어? 네가 복음 전해봤어? 네가 정말 심플하게 다 떼고 심플하게 네가 복음 전해봤어? 네 생각에 묶이지 말고 저 인간은 반드시 안 될 거라는 그 생각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믿겠느냐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아이고 저 인간이 믿겠냐고. 저 인간이 믿겠냐고. 아니에요. 믿는다니까요. 왜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으면 믿음 생긴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믿고 하다 보니까 온 땅에 이 말씀이 가득 차버렸대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댁에 있는 친정에 있는 가족들이 믿겠냐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봐봐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지금 다 퍼졌잖아. 중요한 거예요.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네 부모에게 복음 전해봤어? 용돈은 주지만 복음 전해봤어? 네 형제에게 네가 복음 전해봤어? 오늘 그겁니다. 14절이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들이 예쁘대요. 아름다운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39명이 가거든요. 우리 서울 지교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개인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39명이 출발을 할 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왔더니 온전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미 필리핀에 우리가 하고 있는 1분짜리 구원의 길, 3분짜리 구원의 길, 찍찍이 구원의 길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믿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네가 전해봐. 네가 지금 한번 전해봐. 전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믿음 생길 거야. 네가 짐작으로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라고 그 생각 그거 버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 이웃 왜냐 그 사람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거든. 안 될 거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빗나갔다니까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다니까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사람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복음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내 간증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간증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듭니다. 뭔가 이 인생이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뭔가 다 일이 꼬여 있고 뭔가 질서가 다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질서가 다 잡혀요.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통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간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또 거기다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람이 비정상,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리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정상으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 옛날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비정상이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절대 안 돼 했던 그 불가능, 이사야가요 어쩌면 그 속에 빠진 겁니다. 이거 누가 믿겠냐고. 하지만 모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댁복음화, 친정복음화 안 될 것 같죠?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봤냐고요? 제대로 전해봤냐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해봤냐고요?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힘이 다 빠져 있던 우리들, 낙심하고 있던 우리들,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 속에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소망이 생겨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여기 보니까 50절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겼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위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소망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내가 죽어버릴까? 사람이 절망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말씀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카톡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보내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말씀 듣다가 소망이 생겨요. 거기다 보세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24시간. 그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의 세력이 딱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그걸 지켜본 겁니다. 이거 뭐야? 내가 저 인간 아는데 막 귀신 들려고 사람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귀신이 떠나가느냐? 뭐 예수님께서 막 장풍을 쏜 것도 아니고 말씀만 전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응원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편 107편 18절 20절, 여기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음식물이 앞에 있는데 음식물이 안 넘어가요.
사람 너무 힘들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대요. 그동안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이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찾았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막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의 소리를 건져내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그 문제를 오히려 응답으로 바꾸시죠. 모든 고통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거 7가지를 나열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상자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 7가지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들려지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오늘 너무나 참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의 여러분 능력과 이 힘을 알고,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응답 받는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갖다가 영상을요 딱 틀어놓고, 새벽에요 크게 틀어놔 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출퇴근하면서 자녀를 차를 태우고 가면서요 차에다가 우리 메시지를 딱 틀어놓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그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또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확신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하는 그 순간 역사를 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요 자녀를 차를 태워다 주면서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서 말씀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틀어주고, 그게 은연중에 다 들어갑니다. 다 심겨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2번,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는 지금 멀리에 있는지, 내가 한 주간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오늘 딱 덮어놓고 그 다음 주에 성경책 펴고, 또 그러니까 성경책이요 이 통풍이 안 되니까, 특히 이런 날, 이 습기 많은 날, 이런 날이요, 이게 뭐 다 붙어갖고 막 곰팡이 생겨갖고 막 이게 통풍 돼야 되면 이렇게 바람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침 발라야 돼 막. 그래야 간신히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람 좀 쐬주자, 이렇게 바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줘.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 확인하고 늘 가까이 하고. 로마서 10장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야 돼요. 우리는 눈만 뜨면 말씀 듣고 말씀 틀어놓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 담대히.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으라고.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에 온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근데 혼자 교회 가니까요, 제삿날 그것도 교회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뺨을 때린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은 끝까지 담대하게, 왜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온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밀리지 않고, 만약에 그때에 아버지 뺨 맞고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했으면 지금도 본인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온 가족들은 지금도 제사 지내겠죠. 한 사람이 맞선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좋게 좋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돼. 한 번은요. 뭔가 한번 확 뒤집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아, 나는 오늘 뭔가 마감을 해야 되겠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늘 우리는 가까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여러분 늘 껌딱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껌딱지 알죠?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전세가 다 돼가지고 집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금매를 내놓은 거예요.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집도 참 좋더라고요. 이 불교 신자인데 딱 외모도 참 귀부인처럼 사람이, 집도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고 먼지 하나가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너무 뭐 손댈 것이 없을 만큼. 특히 불교 신자들은 조용하게 불경도 틀어놓고 해야 하잖아요. 뭐 또 읽고 해야 하잖아요. 특히 불교 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금매를 내놨을까? 또 집에 갔더니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좋은 그림도 다 붙여놓고 진짜 깨끗합니다. 근데 금매를 내놨어요. 근데 저하고 우리 김 여사 뭐 눈치를 챘죠. 왜 금매를 내놨는지. 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옆집에 개가요, 이 집까지 다 들려.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아, 이분이 힘들어도 금매 내놨구나. 지금 그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그분도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개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뭔가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뭔가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는 자꾸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요일 시간을 정해보세요.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사모노 노트 이런 데 기록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체질, 습관 돼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에 지하철 아래에서, 버스 안에서 꽂고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자꾸 듣다 보면 믿음 생깁니다. 잠언서 1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에 평안함이 온대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되진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려움이 없어. 내 마음이 안전해요. 내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울 모드에 빠지지 말라고, 낙심 모드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빨리 여러분 예배 모드로 바꾸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왕이면 기쁨으로 말씀 들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왔지만 기쁨으로 말씀 들었대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그 바쁘신 목사님이 나를 1대1로 개인 양육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정하기.
이미 여러분 아마 정해놓고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정하기. 제가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딱 붙들고 얘기했거든요. 성도님 52주 예배 성공. 성도님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52주 교회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벌써 이제 이게 하나 이빨에 빠져가고 지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52주 되면 돼요. 다음 주부터 1년이면 52주 됩니다. 저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52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본인에게 변화 일어납니다. 변화 일어나요. 결단을 내리면 또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야 되고 듣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이거 진짜 중요한 거면 2번,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어주듯이 말씀을 나누어요. 뭐 성찬,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도 있지만 말씀을 떼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게 바로 우리 교회 5인1조잖아요. 5인1조.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도 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나눌 상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평일날 카톡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포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늘 찾는 사람은 불신자 친구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태가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몇 명 우리 청년들 혼낼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예배를 우습게 봐요. 예배를 그냥 뭐 대충 생각해요. 그러면 포럼 나눌 상대 그럼 많이 찾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 이 영적인 것을 대화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평일날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친구? 영적인 성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상대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전에 제가 창녕에서 목회할 때에 한 권사님이 이제 사위를 맞아들이는데요. 사위 조건 1차 합숙 갔다 와라. 합숙훈련 갔다 와라. 이게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나랑 매주 너는 네 교회 다니니까 매주 나랑 포럼하자. 예비 장모님하고요 매주 포럼하는 거예요. 이 사위가요 한 몇 개월 정도를 포럼을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예계 쪽에 있거든요. 응팔 알죠 여러분? 응팔 드라마. 거기 이제 촬영팀입니다. 이게 예비 장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 들었냐고. 제목이 뭐냐고. 뭐였더라. 이걸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리고 결혼 안 시켜요. 그래 합숙훈련 갔다 오고 이제 포럼이 될 때 그때 이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포럼이 돼야죠. 여러분도 결혼 상대자들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말씀 포럼 돼야 됩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해주겠지 아닙니다. 뭔가 말씀 포럼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이렇게 포럼할 사람이 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거든요. 우리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잖아.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로 삼아야 됩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약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오잖아요. 엄마가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늘 기도로 품으셔야 돼요. 품고 있으면 이 영혼이 교회 나온다니까요. 태신자로 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이, 그 전도하는 그 말이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대요. 하이,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거예요.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듣지 마세요. 간증 들을 거 없습니다. 간증 여러분 절대 못 살립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평일날 누군가 내가 만나서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각 기관마다 우리 중요하신 분들이 결석자들 전화하셔가지고요, 이거 나누셔야 됩니다. 떡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일단 여러분 태신자로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일가친척 여러분 형제들 마음에 품어야 하잖아요. 이게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품는 그 순간 태신자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늘 봤습니까 여러분? 렘넌트 예배 때 6세인 유진이가 나와서 1분 구원의 길 영적 기도까지요 틀림없이 정확히 했습니다. 유진이가 하는 거 좀 보고 좀 배우시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친정집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잘하는 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유진이가 딱 멋있게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애들들을 사용하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전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진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갖고 있잖아. 배장로님은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거 놔두고, 알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딱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을 시화전. 제가 많은 분을 이렇게 찔러봤는데요, 하이 목사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는. 여러분 그게요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시화전, 여러분 시만 써오면 되는 거예요. 그림은, 화는 그림 그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글만 써오세요. 거기다 막 소설 써오면 안 됩니다. 저기 뒤에 보면 제가 갖다 놨어요. 많이요. 이걸 제가 저기 해놨거든요. 가지고 가세요. 매주 한 장씩 들고 가세요. 그 쓰고 뭐 지우고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 내용은 여기 있고 예시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은 의무입니다. 의무. 뒤에 보면 제목, 글쓰니 해가지고 여러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였던 우리 박서준 우리 청년이 쓴 그 시가 찬양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삼천 제자. 여러분이 부조가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찬양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를 추려가지고요 찬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나와서 오후 때나 금요 철야배 때 부르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작곡하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부탁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곡들이 나와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지은 그 찬양, 시, 노래 불러줄게요. 제가요. 딱 불러줄게요. 여러분 시화전 도전하세요. 시를 쓰면 다음 주부터라도 바로 우리 조한영 우리 청년에게, 우리 간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5,000원 같이 딱 내주시면 돼요. 그냥 멋있게 그림 딱 해갖고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산업인 모임 때 얘기할 건데요, 우리 산업인들은 이때를 위해 합니다. 후원을 좀 해라. 그래서 그 후원 가지고 산업선교에서 시화전
뭐 금상 대상 해서 돈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식에 하려고요. 혹시 여러분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또 상금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또 찬양도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도전하세요. 제가 여러분 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 할 겁니다.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죠. 저도 우리 김미아 사모를 이렇게 꼬실 때예요. 연애 편지를 가지고 꼬셨거든요. 제가 기가 막히게 씁니다. 연애 편지를 딱 써가지고 저 우리 때는 뭐 전화보다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냈더니까 편지를 보냈거든요. 기가 막히게 딱 제가 써갖고 막 감동적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미아 씨 딱 해갖고 제가 했거든요. 그 감성 여러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여기 딱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거하며 또 그 뒤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돼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 나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시를 못 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예배 모드로 바로바로 우리는 전환하는 거. 이번 한 주간 응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정해서 혼자서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수시로 또 말씀을 들을수록 역사하시고 말씀 포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통해 카톡을 통해 5일조 모임을 통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상자를 태신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그 태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